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곧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음란한 것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무수한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탐심으로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의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지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귀의 우두머리는 지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마귀의 일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후대에 또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의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롯을 건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심판과 종말에서 건지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해야 심판에서 건짐받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롯이 소돔 사람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불법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사람이지요. 또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과 심판의 때 경건한 사람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경건이야말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는 최고의 전략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하고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은 일상에서 경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짐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